상을 보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똑같은 한 어린 아이를 두고 학교 선생님과 어머니의 보는 눈이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말썽 많고 문제아이고 공부도 따라오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미움의 눈으로 봤어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머니는 그와 반대로 그 아이를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오히려 보통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아이로 봤어요. 사랑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전응아로 보였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비범한 아이였던 겁니다. 천재로 여러분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마저 그 아들을 전응아로 보았다면 이 아이는 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전응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전응아인 이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가로 그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님의 티칭 스타일이, 티칭 스킬이 학교 선생님보다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에디슨 어머니의 위대한 점은 아이가 아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눈을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전응아가 아니고 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이 너는 전응아야. 그래서 너는 학교 다닐 수 없어. 이 얘기를 엄마도 같이 얘기했다면 얘야. 학교 선생님 너 전응아라 못 따라온대. 그래 가도 너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거야. 그래 학교 너 퇴학시켰어. 이렇게 말해줬다면 그 아이는 평생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전응아야. 이건 보통 사람이나 해내는 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내는 거고 천재들이 해내는 것이지 나 같은 전응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고 그 어떤 일이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스스로를 보는 눈을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바라보도록 천재로 바라보도록 스스로의 보는 눈을 스스로를 향해서 보는 눈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재로 바라본 스스로를 천재라고 바라보았던 에디슨은 그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전응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나는 천재라는 그러한 스스로를 향한 인식, 스스로를 향한 보는 눈, 그것이 에디슨의 어린 아이 에디슨 마음의 믿음이 되었어. 그래서 에디슨은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접었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이지만 에디슨은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나는 뭐 해야 돼? 해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끝없이 도전하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구 하나가 발명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분의 저기를 4,000번, 어떤 분은 8,000번, 어떤 분은 10,000번까지 실패하다가 마침내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전직 포기할 것. 저 같으면 많이 해봤자 100번 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100번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에디슨은 적어도 4,000번의 트라이를 한 끝에 마침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못하면 누구도 못한다. 아무도 할 수 없어. 나는 천재야. 자기를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눈은 우리 몸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 방향 설정을 해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보는 눈은 그 인생에 무엇을 좌우한다?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이 매사를 바라보는 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보고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인간의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수없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인간의 흥망성쇠와 성패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물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은 스스로를 뭐라고 바라봤냐면 메뚜기라고 바라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아낙 자손 제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보고 상황을 비관했던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은 모두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여러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본문 민수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말하자 온 백성들이 역시 그것을 전염이 되어서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관점은 급속도로 여러분 전염이 빠릅니다. 온 백성이 전염됐어요. 온 백성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애굽의 매장지급소를 끌어올려서 그 땅에서 죽이려 하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나쁜 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10명이 불평을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2명 빼놓고 불평불명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광야에서 모두 다 자기들의 입술에 시인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는 어디서 죽어요? 메뚜기에서 메뚜기가 죽는. 메뚜기는 광야에서 죽어.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열 정탐꾼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분연히 맞섰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열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눈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틀이 겨울에 푸르지 않고 여러분 새까맣게 죽을 갈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색 우리가 금방 푸르게는 만들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파란 아니면 녹색의 색안경을 딱 끼면 그게 뭘로 보입니까? 파랗게, 초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는 눈을, 우리가 보는 렌즈 안경 색깔을 바꾸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정땅꾼은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인간의 경험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혀 다른 점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눈, 지식의 눈, 경험의 눈으로 보았던 열정땅꾼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결과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여러분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상황은 그 땅을 차지할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선을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떠한 형편처지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은 다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당장은 안 바꿔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바다가 놓이고 산맥이 놓이고 여러분 강이 놓였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 칼렙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정땅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칼렙은 모두 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창세기 9장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 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비 허물을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아비 함과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 행동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바라보고 허물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형제들에게 막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의 눈이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 지금 그 누워있는 장면에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옷으로 하체를 덮어서 허물을 주목해 봤습니까? 허물의 눈을 가렸어요. 여러분, 전혀 똑같은 상황을 보는 그들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흠을 봤어요. 허물을 들춰냈어요. 그리고 가서 막 광고했어요. 자, 봐라. 지금 아버지가 술 잡수고 지금 홀딱 벗고 얼마나 추태를 벌이고 있는데 가관이다. 한번 가서 봐라. 허물을 막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비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을 쳐서 가서 딱 놓고 허물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막 광고하고 다녔던 이 부정적인 눈, 이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결과와
아비의 허물을 가렸던 셈과 야벳의 여러분 사랑의 눈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러면 함과 그리고 그 형제들 셈과 야벳 중에 누가 사랑의 눈이가 누구이고 누가 미움의 눈입니까? 함은 사랑의 아부의 하체를 허물을 덮었어요.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셈과 야벳처럼 사랑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것을 주목하여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정적인 면, 단점, 실수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그런 것을 덮고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보는 눈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이 이해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함이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언합니다. 함이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 얼마나 여러분 참담하시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라고합니까? 창대케 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말 한마디, 축복과 저주의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같이 떠내려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벳 족속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백인들,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의 후예들, 이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흑인들이 여러분 백인들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끌려다가 여러분 유럽 일대에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미국에 와서 노예가 되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흑인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청년들은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이미 다 거의 대부분 교도소에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어린아이를 출산해요.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미국의 흑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바꿔놨죠.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셈함 야벳의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또한 제사를 대신 드리는 제사장이게 됐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순간적인 노아의 감정에 따라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축복과 저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뭘 삼고자 하여? 경계와 교훈을 삼고자 하여. 너희는 결단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나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
대신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뭐하고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가 사랑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벳 자손들처럼 창대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거듭 말하고 비방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눈을 가지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눈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십시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눈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눈을 말하고 있어요. 미움의 눈, 또 선한 눈, 사랑의 눈, 비둘기 같은 눈, 정결한 눈, 불꽃 같은 눈, 악한 눈, 흘기는 눈, 음란한 눈, 정을 통하는 눈, 이와 같이 많은 눈들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미워하시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겠어요?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성경이 제가 일부만 뽑아놓은 건데 성경에 많은 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눈에 대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느냐? 따라 합시다.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방 여인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8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영광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눈동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멘. 여기 이 눈이 어떤 눈처럼 보여요? 잠언 16장 16절에 잠언 6장 16절에 이 전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것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손, 하나님 싫어하는 혀,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싫어하는 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증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눈은 뭐가 대표? 가장 싫어하는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교만한. 무슨 눈이요? 교만한. 사람들을 손으로 빌려 죽이는 그 하나님이 살인의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손이에요. 악을 행하고 달려가는 발, 미워하는 발이에요. 그런데 눈 중에 가장 나쁜 눈인 하나님 미워하는 눈이 어떤 눈이라고요? 교만한. 우리는 눈을 가지되 교만한 눈 가지면 안 돼요. 교만한 우리는 무슨 저 사람 눈이 참 높아. 눈이 높은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눈이 높은 것은 뭐라고요? 죄. 여러분 성경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 악인의 형통도 죄라고 말씀했어요. 악인의 잘된 것을 형통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아무리 잘된 건 죄만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이 모세하고 다를 것 없다고 자기들을 높여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주의 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는 여러분 죄를 지차 허물을 보이자 잘못을 저지르자 기회를 놓칠세라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공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교만한 눈은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은밀하게 꿈으로나 뭐 이렇게 이상으로나 보여주지만 내 종 모세와 내가 그렇지 않고 친히 만나서 내가 직접 대화하는 나의 종이 네가 너희들이 감히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뭐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이 임해서 미리암에게 뭐가 나타났더라? 문둥병이 나타났더라. 문둥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어찌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리고 미리암만 틀렸을까요? 아마 미리암이 아론보다 모세 비방하는 일에 뭐했다?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처럼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비방하는 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허물을 바라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를 바라볼 때 좋은 면 바라보고 비방 대신 판단 대신 정전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어요. 근데 매사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래가 없어요.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됐어요. 총회 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졌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회중에 유명하였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교만한 눈으로 모세를 거스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너와 우리가 뭐가 달라? 그러면서 고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이 여러분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1절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또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지금 누구를 거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대적하는 250명. 여러분, 이런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무슨 눈에서 비롯됐어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성경이 말하고 교만은 뭐의 패망이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존귀의 앞잡이. 교만한 눈은 여러분 멸망을 자초하고 패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눈은 죄며 하나님께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눈을 높게 지켜뜨고 사람을 아래로 내리쳐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스스로를 올리지 말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 내가 되면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좋은 자리에 상석에 딱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을 주인이 와서 여보시오. 당신보다 높은 사람 당신은 저 끝으로 가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여러분 창피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교만한 눈 가지지 말고 겸손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한항공의 그 조씨 일가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갑질 논란입니다. 옛날에는 땅콩 회항 사건 누구지? 조현아. 응? 그거 한번 터지더니 또 잠잠한가 했더니 또 그 동생 조현민이 나타나죠. 뭐 거기에서 전무라나? 뭐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대행사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물컵을 둔 것을 얼굴에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하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구속은 안 됐어요. 구속은 면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국세 측에서 계속 세무조사하고 지금 사회 여론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 오너 바꿔야 된다. 여러분 교만한 눈을 가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명희 뭐 무슨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참 가관입니다. 예? 그 조경 담당 직원에게 화초를 뽑아가지고 얼굴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운전사를 이렇게 폭언과 여러분 욕설과 운전사를 막 두들겨 패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수틀리면 얼굴에 침 뱉고 그 다음에 폭언을 하고 쌍욕을 막 퍼붓는데 그거는 일상 다반사 의뢰 그러려니 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 그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교만한 눈입니다. 사람을 내리쳐보고 깔보고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눈.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끌어내리시겠다는 거. 이러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하, 자고 하면 뭐 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여러분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어디에? 종의 자리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신 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존재 시기나 영원성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에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기보다 높게 여기시고 자기를 뭘로 낮추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어떤 종?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겸손한 눈을 가지셨어요.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해요. 지금은 무릎 안 꿇는 사람 많죠. 대부분이 안 꿇고 있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막 대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다 강제로 꿇리죠. 강제로. 바들바들 떨면서 꿇리죠. 우리는 미리 꿇어서 그때는 여기서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킴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무릎을 꿇은 사람 주님 오셔서 이렇게 세워요. 꿇은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자. 이러지만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무릎 꿇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여러분 강제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세우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선한 눈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늦으로 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눈먼 소경을 볼 때 거기서 무엇을 찾고자 했습니까? 죄를 찾고자 했어요. 부정적인 눈입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눈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먼 소경에서 죄를 찾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그러한 여러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지금 고통당한 죄를 지었을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뭔가 숨긴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 가서 모르긴 몰라도 그가 아마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죄를 찾고자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마음에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남에게서 허물을 찾아내고자 하는 눈이 아니라 남에게서 좋은 장점을 바라보고자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눈을 가지므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눈을 가지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뭐하고?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취하고? 항상 범사에 사람을 봐서도 그 중에 헤아려가지고 그 중에 사람들의 무엇을? 좋은 점. 어쩌다가 그 사람 실수하면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항상 그 사람이 좋은 일 했어요. 선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 할 때, 선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거 들고 일어납니다. 그건 악한 눈이에요. 부정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그가 선하고 잘한 일 할 때 그따 입을 열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분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1년에 한 번 실수하면 그거 붙잡고 정죄하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떠벌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눈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허물을 찾고 들춰내게 돼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남의 좋은 점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남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다. 아멘. 선한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마치 에디슨 에머니처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에요. 선한 눈은 샘과 야벳처럼 아비의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눈이 사랑의 눈입니다. 선한 눈은 예수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눈이 여러분 선한 눈이에요. 또 예수처럼 부정적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남을 바라보는, 남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선한 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뭘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생님이 전능하라고 포기했던 이 아들을, 이 어린 에디슨을 어머니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획기적인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뭘 바꿔놨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는 무엇을? 눈을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눈을 바꿔주십시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누구지요? 예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아침마다 그 어린애들 12명을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너희는 누구냐? 그런 일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고 스스로 보는 눈을 바꾸죠. 그들이 여러분 영국을 뒤바꿔놓고 세계를 뒤바꿔놓는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전사들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볼 때도 좋은 눈으로 봐십시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랜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서로의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여러분 따돌림 받아요. 왕따 받아요. 남의 좋은 점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에디슨처럼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믿고 맞는 자는 뒤로 물러가요. 그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장애물이 어떻든. 여러분 4,000번 5,000번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에디슨.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4,000번 5,000번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뭐든지 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켄터키 치킨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할아버지 그분 어떻게 몇 번 도전했어요? 1,009번째. 1,009번 계약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거절, 1,010번째 계약, 첫 번째 계약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켄터키 치킨의 그 창시자가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세계 가장 큰 거예요. 세계에 거의 대부분 안 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져. 그러므로 스스로를 향해서는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는 무슨 눈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눈, 사랑의 눈, 소망의 눈으로, 겸손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아까 그 조씨 일가처럼 남을 내리쳐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눈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 겸손한 눈. 그리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눈. 그리고 남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눈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 같은 그 좋은 눈.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남을 향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눈, 남에게 부정적인 보다 긍정적인 차대라는 그러한 좋은 눈,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다. 우리 수련회 가서도 실천하십시다. 남이 좀 내 마음이 안 들고 좀 실수를 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넉넉한 아량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이 기분 좋은 날 왜 실수해? 하고 하지 마세요.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비둘기 같은 온유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다. 정지하고 문제를 꼬집어내는 그 사나운 눈, 내 눈을 갖지 말고 사랑으로 품는 비둘기 같은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참으로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눈, 사랑의 사람, 사랑의 눈, 소망의 사람, 소망의 눈을 가진 이런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크게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